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지지난주에 했던 시편 23편 말씀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행동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과 대결할 때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는가 하면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상대할 때 다윗과 골리앗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대적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앙에 다윗과 골리앗이 있고 양 진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진영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한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아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골리앗의 뒤편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들은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달랐는가 하면 보이는 대로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나마나한 승부이다. 이거는 안 봐도 누가 이기는지 답이 나오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양 진영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체급 차이, 이런 구도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도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40년간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거기 40년 살다가 왔다. 누구보다 가장 정확한 이유를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답이 안 나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절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탐꾼은 가나안을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본 것은 거짓을 고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본 사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그 병력 차이나 체구 차이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직접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을 합니다. 그 셋 다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모세하고 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들, 그들의 공통점은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부류가 모두 놓치고 있었는 게 뭘까요? 그 다윗을 바라보았던 사울과 유다 백성들이나 가나안 정탐꾼들이나 모세나 놓치고 있었다는 게 뭘까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믿음 없으면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날 정도로 힘이 든데 죽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바로 앞에 하나님이 있는 걸 모릅니다. 그게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믿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당연하게 들릴 줄도 모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들어갔고,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할 줄 모르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가서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눈앞에 당장 결핍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현실은 우리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우리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괴로움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편의 23편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 없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이 말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인생이 고통인 것은 늘 부족함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나를 봐도 그렇죠. 저를 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육신은 쇠약해지고 기억력은 점점 잃어져 갑니다. 좋지 않은 것이 더 눈에 많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망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망해가고 있는 인생. 우리의 현실은 과거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 천재들은 인생의 허망과 그런 괴로움을 미리 내다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서 뭐 하냐 해서 그렇게 일찍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동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곳들이 있습니다. 계곡인데 그림자가 깊게 들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캄캄해서 잘 안 보이는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지나가면 거기 늑대나 들짐승들이 숨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양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잡아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잡아가는 거. 우리 인생에서 위험도 죽음도 그렇게 찾아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갑자기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러한 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믿음이 현실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낸 자들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는 부족함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배로 표현하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것. 풍랑이 계속 치면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우리네 인생 예수님이 구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삶이 그려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눈앞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그냥 마술같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닥쳐와 고통을 만들고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 안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죽겠다고 호소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한 배에 탄 예수님을 떠올렸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이 무서운 건 뭔가 하면 그 배에, 그 인생이라는 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하고, 남과 비교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는 대가를 스스로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들의 인생이었고 이것을 시편 23편으로 가져오면 다윗이 들어올린 잔이었습니다. 다윗이 들어올린 잔. 그 잔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는 위기와 고통, 수많은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입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 구원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우리가 우리를 붙잡고 살려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동 풍습에 보면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이 갖고 있는 잔을 주인이 따라줍니다. 근데 주인이 안 따라줄 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집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 나갈 시간이 됐다. 나가라.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이제 손님은 그것을 알고 집을 떠납니다. 그만 나가라. 그만 나가라는 말 참 서운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시간이 되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도시의 거리가 그렇지요. 도시의 중심에는 언제나 젊은 사람들이 있고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힘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게 서글프지만 자연의 섭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한다고 하십니까?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잔이 계속해서 넘치면 거기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다윗의 잔이 그렇게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기업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쳤습니다. 그렇게 넘쳐났듯이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반드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통 사람이 겪는 인생의 위기나 슬픔, 고통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겪게 될 사단 마귀가 주는 고통입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공격을 가합니다. 속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봐라. 이게 네 인생이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너 도와주는 사람 있냐? 너 위해주는 사람 있냐? 네 마음 아는 사람 있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뒤집습니다. 네가 이런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빨리 너 안 구해주고 뭐하고 계시냐?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인생 편하게 살아라. 뭐하러 그렇게 고통당하며 고난받으며 사니? 바보 같지 않냐? 그렇게 마귀가 마음속에 말을 집어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아니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 잔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내 앞에 그 잔은 내밀어라.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잔은 함부로
마귀가 채워줄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잔을 체험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시편 11편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유황불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잔을 체험을 받은 사람. 전로역정에 보시면, 존 버년이 쓴 전로역정에 보시면 활활 타는 그 불에 마귀가 물을 붓습니다. 그 활활 타는 불은 성도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불이 타죠. 성령 충만함으로. 근데 마귀가 그 불을 끌려고 물을 붓습니다. 찬물을 끼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적으로 나서다가 찬물 맞은 적 정말 많을 겁니다. 찬물. 근데 그 전로역정에 보시면 그 불이 안 꺼집니다. 왜 안 꺼진가 하면 그 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불을 끌려고 해도 예수님이 위에서 기름을 붓기 때문에 불이 안 꺼집니다.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찬물을 맞고 낙심하고 굴러 떨어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시금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나만 보고 따라와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대한 믿음이다. 너의 능력과 너의 주변 상황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말씀과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다.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 안에 신앙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길을 가지고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며 거기서 빛을 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6.25 때 맹의순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해도 어릴 때부터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지고 피난을 남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전쟁통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착하고 열심히 이웃을 섬기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찾아오면 사람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손에 재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에게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공군으로 오인받아서 감옥에 붙잡혀 가셨습니다. 아니 재산을 잃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 것도 억울한데 중공군으로 오인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다니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사님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처음에는 미군 의사가 왔을 때 그 의사의 말을 통역해 주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포로임에도. 그러다가 나중에 신분이 확인되어서 풀려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감옥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남으셔가지고 중공군 그 부상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전쟁통에 잡혀온 부상자들은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진짜 심하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2시가 넘어가면
간병인들이 이제 거기서 다 나가면 이제 그 전도사님이 한쪽에는 물병을 들고 한쪽에는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 전도사님이 들어갈 때 그곳에는 사람 신음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아파서 내는 소리. 그리고 전쟁통에 입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빛이 분노와 멸시로 가득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완전히 살기도친 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을 닦아주셨습니다. 아파서 우는 환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그렇게 환자들을 닦이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시편 23편 전체를 외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봉독을 하고 이제 환자들이 그 시편 23편을 다 읽으면 이제 준비물을 챙겨서 일어나시면서 전도사님은 다시 한 구절을 외우셨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하늘 보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서 있는 전도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전도사님의 잔을 넘치게 하셨을까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단서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도사님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전도사님 마음에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돌볼 수가 있으셨고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고백하셨던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전도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과로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도사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27살. 정말 꽃다운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도사님 무덤 앞에 그때 돌봄을 받았던 중공군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처음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다. 그러나 우리는 맹의순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이 전쟁으로 들끓는 나라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람, 잔이 넘치는 사람은 그 잔이 들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자기를 비워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잔이 넘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전달해 왔던 겁니다.
전도사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던 자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 이 길로 그대로 따라와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억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